예레미야 4장 19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부터 31절, 19절부터 교독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큐티인을 하면서 습관적으로 나는 100%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익숙합니다. 익숙한데 실제로 이런 고백을 진심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는 100%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100% 옳으십니다. 이러지만 막상 내 현실의 문제에 들어가면 나는 죄인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는 이런 게 있죠. 봐, 내가 맞지. 여러분 이런 때 있지 않습니까? 봐, 내가 맞잖아. 내가 옳았잖아. 봐, 내 말대로 됐지.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그냥 얘기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근본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나는 옳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내 말 안 듣더니 봐, 그렇게 됐잖아.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내 말 안 듣더니 봐, 내 말대로 됐지. 이 말 속에는 뭐예요? 나는 옳은 사람이야. 우리는 말은 100% 죄인이라고 하지만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지한 백성, 지각이 없는 백성이라는데 이 지각이 뭐냐면요. 나의 죄됨을 깨닫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됨을 깨닫게 하셔서 징계를 나에게 주시는데 그 징계를 통해서 나의 어떠함을 깨닫는 것, 이게 지각입니다. 남들에 대해서는 지각이 있는데 나에 대해서는 지각이 없어요. 이게 지각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지각이 있는데 내게 대해서는 지각이 없는 것.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속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다가와 있는 이 극심한 환난의 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데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못 깨닫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한 때부터 여러분
2, 30년이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나라가 망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그렇게 몇 년 안 돼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합니다. 남유다죠, 정확히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아는데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래요. 내 말을 안 듣는데 너희들 어떻게 되나 봐라. 보통은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듣잖아요. 지금 너희들 안 듣고 있는데 내 말이 어떻게, 내가 전한 말이 어떻게 되는지 너희들 한번 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당합니다. 그거 봐, 내가 얘기했잖아. 내 말대로 됐잖아. 내 말 안 됐더니 어떻게 됐어? 우리도 이렇게 보통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내가 옳다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100%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인 경험상으로는 그 머릿속으로 나는 100% 죄인이지 실제 내 마음의 상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지각을 갖고 싶지 않아요. 지각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징계를 통해서 내가 잘못된 걸 깨닫는데 우리는 항상 어떤 징계가 일어나면 봐, 내 말 맞잖아. 네가 잘못했지. 내 말대로 됐지. 내 말대로 안 듣더니 봐. 이게 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거를 내가 맞아. 나는 옳아. 나는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내 말 안 듣더니 어떻게 됐어? 이런 것들이 사실은요, 나는 옳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고 그 메시지로 됐어요. 그래서 봐, 내 말 안 듣더니 너희들 어떻게 됐어?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품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오늘 그 간증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쓰셨는데요. 구슬하는 외가의 영향으로 어머니는 절에 다니며 점을 보셨습니다. 저는 성경에 손을 얹고 결혼했지만 남편에게 부적을 지니게 하는 등 하나님 보시기에 큰 악을 행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저를 돌이키시려고 남편의 외도 등 여러 사건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으로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고 휴직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15년 전 남편의 외도 상대가 노래방 도우미가 아니라 직장 동료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아 자살을 시도하고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셋째 언니가 이 교회 다니시는 거겠죠. 우리들 교회. 구속사적인 설교 말씀 30편만 듣고 결정하라고 설득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6번째 설교를 듣다가 말씀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이후 교회 소그룹에 참석해 어린 시절의 상처와 아픔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양육을 통해 저희 열등감과 불안을 직면하여 치유받고 말씀으로 삶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나면 이제 늘 이렇게 접해왔던 그런 간증이다라고 하겠는데 그 다음 얘기를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에게 구속사 말씀을 소개해 준 셋째 언니, 이 교회 다니시면서 이렇게 구속사 말씀을 읽으라고 했던, 권면했던 셋째 언니예요. 셋째 언니는 아직 말씀의 가치관보다 세상 가치관을 따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혼한 둘째 언니의 재결합 문제로 저희 자매들 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큰언니와 저는 재결합해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했고, 셋째 언니는 누구든지 행복할 권리가 있다며 재결합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본인은 정작 적용을 안 한 거예요. 동생한테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라고 이렇게 해놓고 정말 본인이 적용해야 될 때는 세상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현재 저는 자궁경부암이 폐암으로 전이되어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기에
세상 가치관으로 행복을 부르짖는 언니가 참으로 애통합니다. 언니를 비난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아직 어떻게 보면 이 자궁경부암을 앓고 이제 전이가 됐는 상태에서 자기 언니를 보니까 언니는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그렇게 권면한 것 같지만 실제 자기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세상적인 언니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를 인도했어요. 어떻게 보면 인도했는데 거기까지였어요. 수많은 사람의 중보기도로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서도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절망하지는 않으시겠다는 말씀을 붙잡고, 진멸하지는 않으시겠다는 말씀을 붙잡고 믿지 않는 형제자매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간증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어리석은 자들 이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몰라? 우리 하나님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지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지각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는 것이 지각이고요. 징계를 통해서 내 죄를 깨닫는 게 지각이에요. 우리는 징계가 임하면 보통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이게 지각이 없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이런 일을 겪어야 될 만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 만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수치를 당해야 됩니까? 그런 수치를 당할 만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할 때 우리가 지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가족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이게 지각이 없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짤막한 동영상 보다가 너무 도전을 받고 부끄러웠던 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어떤 이제 아버지인지 목사님인지는 모르겠어요. 머리가 이렇게 빡빡 깎은 미국 애인 것 같아요. 어린애예요. 한 7살이나 초등학교 2학년 사이일 것 같아요. 나이는. 걔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암에 걸려서 얘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애예요. 너는 왜 기쁘니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분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지금 암에 걸려서 힘든데 왜 기쁘니? 제가 암에 걸린 것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너는 암 치료받는데 지금 너무 힘들잖아. 제 동생들이 암에 걸리지 않고 제가 암에 걸려서 이 고통을 받는 게 저는 감사해요. 어린애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디서 단순히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그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더라고요. 감동도 받고. 우리는 이 어린애보다 못하구나. 조금만 무슨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이렇게 반응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여러분 100% 죄인이잖아요. 맨날 우리 그렇게 머리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100% 죄인에게 왜 징계가 일어납니까? 깨달으라고 일어나는 징계예요. 왜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 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겁니다.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일은 100% 옳으십니다. 이 여성분은 자궁암, 경부암 걸렸는데 이제 전이가 됐잖아요. 그럼 보통 어떻게 됩니까? 자궁 경부암일 때는 이게 하는 기도하다가 전이가 돼가지고 또 더 심각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이것이 여전히 우리가 100%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 모습인 거죠. 하나님, 왜 내가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왜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이미 우리는 나는 100%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 속에서 왜라는 말보다 하나님, 제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bin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어떤 일이 닥쳐왔을 때 그 일의 목적과 그 일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 뜻을 깨달아내고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분별입니다. 지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못 깨달으니까 환난을 주시는데 극심한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극심한 환난. 왜냐하면 약한 환난으로는 못 깨달으니까요. 왜 이렇게 극심한 환난을 주십니까? 극심한 환난을 주셔야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 지각이 없는 백성이다.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황폐합니다. 황폐하는 게 그냥 진멸하지는 않는다는 거에다가 방점을 두면 안 돼요. 황폐해요. 진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도 포로 생활로 다 끌려가서 그 중에 다시 돌아와서 남아있는 남은 자를 두신다는 뜻이지, 황폐하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진멸하지는 않는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게 진멸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을 때 이것을 돌이키시지는 않습니다. 여기 말하는 심판은 깨닫게 하는 심판인데요, 이것을 돌이키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심판이 왔을 때 비로소 울부짖고 하는데 하나님은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할 때를 주시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제일 나쁜 게 뭐냐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이방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증거가 뭐냐면 깨닫게 하시는 고난과 환난이 옵니다. 그거는 내 믿음을 세우는 환난이 아니라 내가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에요. 그래도 그 환난이 있는 동안, 환난이 임하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회개할 기회가 필요 없는 이방인들은 환난도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시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는 건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극심한 심판이 왔을 때 해산한 여인, 초산하는, 처음 아기를 낳는 여인이 막 너무 아프다고 울부짖는데도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일을 작정했고 돌이키지 않는다. 너희들이 아무리 울부짖어도 내가 돌이키지 않는다. 하나님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끝내버리시면 못 깨닫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작정하신 거 하시는데 포로 생활로 끌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패망하고요, 포로 생활로 끌려가게 하시는 이 일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이런 후회가 아니라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예언을 언제 주셨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요시야 왕 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경건했던 요시야 왕, 그리고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는 와중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을 경건히 사모했던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한 글자가 있습니다. 한 단어. 화장하는 것이 헛된 일이다. 화장. 얼굴 꾸미는 거. 너희들 본 얼굴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꾸민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의 개혁은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는 개혁하는 것 같지만 실제 백성들의 내면은 하나님 앞에 전혀 회개하지 않는, 므낫세 왕 때 그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 죄범했던 그런 마음을 전혀 회개하지 않고, 경건한 왕이 하니까 겉으로는 어떻게 보면 따라가는 것 같은데 속마음은요, 하나님 앞에 전혀 회개하고 낮아지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화장하는 것이 헛된 일이다. 하나님은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어제 본문에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에게 속하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가시덤불에 여전히 파종. 가시덤불이 뭐예요? 세상적인 마인드와 기준을 안 바꾸는 거예요. 세상적인 마인드. 제가 엊그제 안창호라고 하는 어떤 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헌법재판관이 서울대 출신이고 자기 믿음을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는 분 제가 처음 봤거든요. 사실은요. 그런 공식석상에서 다 쭈뼛쭈뼛하는데 이분은 화를 내지도 않으면서 담대하게 자기 신앙을 이렇게 고백해요. 보니까 이제 장로님이시더라고요. 훌륭한 장로님이십니다. 보니까 훌륭하시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거의 분노하면서 얘기하다시피 이렇게 공박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느냐? 목사 아들이었고 과거에 전도사를 했던 분이에요. 이 사람이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창조론을 너무 단순하게 담백하게 얘기하니까 분노를 해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그 모습이 어쩌면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구나.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보다 공식석상에서는 이 생각을 갖고, 공식석상에서는 내 신앙을 나타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었겠죠. 그래서 창조론이 무슨 과학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오히려 그 장로님은 저는 진화론이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예수님을, 그럴 리는 없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해도 저는 진화론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은요, 저는 아무리 봐도 냉철하게, 저 생물학과 출신인데 진화가 불가능합니다. 진화 안 됩니다. 진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걸 저보고 믿으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막 분노해요. 누가 분노하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해요. 저 예전에 신학교 가니까 신학교에서 많은 분들이 저 때문에 분노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분노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성경 창세기에 있는 창조 기사를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니까 분노를 하더라고요. 그 문자 그대로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뭘 불가능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일 지각이 없는 부분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남의 죄는 잘 보고 분노하지만 내 죄는 깨닫고 분노할 줄 모르는 이런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누군가한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권면을 안 들어요. 그래서 권면을 안 들어가지고 막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말을 곧바로 하잖아요. 내 말대로 안 하니까 그렇게 됐잖아. 이게 내가 옳다는 거죠. 우리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못 가집니다.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선포하지만, 그리고 그 말대로 됐을 때 예레미야는 봐, 내 말대로 됐지,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예레미야는 예언한 심판대로 심판이 일어났을 때 예레미야가 했던 행동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슴을 찢으며 울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는요, 봐, 내 말대로 안 되니까 봐, 그렇게 되잖아 하면서 내가 옳다는 것을 또 나타냅니다. 우리는 100% 의인입니다. 사실은요.
100% 죄인이라고 말은 잘하지만 실제 우리가 느끼는 내 모습은 100%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내가 옳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맞았잖아. 내가 옳았잖아. 우리는 100% 의인입니다. 실제로는.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지각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 언니 얘기도 했지만 남한테 권면하는 거는 해요. 근데 본인의 문제가 되었을 때는 세상적으로 반응해요. 본인의 문제가 될 때는. 이것도 역시 지각이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 신앙 권면하는 거는 잘해요. 그런데 정작 내 문제가 됐을 때는 세상적으로 반응해요. 이거는 지각이 없는 겁니다. 남들한테는 진리를 잘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내게 진리를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신앙이 어린 것입니다. 남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있어. 그리고 우리는 지혜롭게 믿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백성은 지각이 없는 무지한 백성이다.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징계가 와도 못 깨닫고 환난이 와도 못 깨닫고 끝까지 멸망의 때가 돼도 여전히 못 깨닫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도 못 깨닫고 울기는 울어요. 그러나 그게 깨닫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서 고통해요. 그러나 그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깨달은 자들,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내가 온 땅이 황폐하게 할 것이나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깨닫는 자는 진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지각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남들한테 좋은 얘기하고 설득시키고 이거보다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적용하는 것, 이것이 참된 지각입니다. 지각 있는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적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